기도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섬세하게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과정, 그리고 닥친 결과들 위에 그 위에 계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은 무엇보다 더 간절함으로 주께 매달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의 고통 가운데 가족들은 지치고 상황이 어려워짐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 모두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 참 버겁고, 단지 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꼭 기억하시어 이 상황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항암의 과정을 견디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태껏 당당하고 긍정적이었던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병하는 따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갑작스러운 폐암 말기 판정 앞에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아시지요. 그 마음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계심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또 잘 주무셨나요? 아침에 제법 이제 좀 춥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데에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그 따스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재학 중에
저희는 이제 기숙사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 학기 동안에 기숙사에 꼭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기숙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냉장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공용으로 되었던 냉장고의 그 냉동실에 아마도 아이스크림을 몇 개 이제 사서 넣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이제 두었었는데, 이름도 보통은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요. 그렇게 두었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온데간데 없어진 상황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층에는 우리 신학대학원에 함께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동기들이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물론 이제 범인을 색출하고 싶지만 방법은 없고, 제가 그때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A4 용지로 해서 코람데오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냉동고에다가 붙였습니다. 왜 붙였냐 하면은,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제 신학생들은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글자를 적었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 냉동고 앞에다가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냉동실에 있었던 그 아이스크림은 물론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 음식들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제 김치도 없어지고 제 반찬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저희가 이제 목사가 된다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이제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김치 한 조각일지라도 그런 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코람데오라는 글자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그 이야기 앞에 오늘 주인공이 되는 왕은 바로 아비암이라는 왕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제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 표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이 아비암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암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역대하에도 이 아비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의 이야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역대하의 이야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암의 그 역대하 본문의 이야기는 아비암이 북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였는데 그리고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열왕기 본문의 이야기 속에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조금은 부족한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는 역시도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저 북이스라엘의 50만 명을 물리칠 만큼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성공적이었던 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중에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큰 교회를 이루고 때로는 그 목사님 밑에서 세례도 받고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으로 받았던 은혜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세례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그 사람은 이미 윤리적으로 타락하였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저는 이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은 때때로 민수기에서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조금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과 그리고 아비암이 이뤘던 업적이 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그 자체로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여러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정말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했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분의 잘못이 있더라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그분의 잘못 가운데서 괜찮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암은 이 여로보암의 군대 50만 명을 물리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단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승자가 기록되어 있나요? 패자가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결론 가운데는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이기려고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겨야만 내 신앙이 입증되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그 전쟁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냥 싸움이 있는 거고 그 싸움은 그냥 그 싸움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에 대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아비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왜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던가 하는 그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부하였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때 저 멀리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던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그 밧세바에게 반했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그 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그 우리아를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자마자 바로 이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들을 때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실지 모르겠지만 불쾌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지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털어놓고 남은 평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3절에서 말하였듯이 그 아비암이 자신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던 이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전쟁에 있었던 간에, 그가 어떤 공로를 얻었던 것 간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회심해야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회심했다는 단어는 회개와 멀지 않은데요. 이 회심했다는 단어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보통 기억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최초에는 이제 침례라고 부르는 형태로 존재했었는데요.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물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죽고 완전히 공허한 상태로 완전히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 자신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나를 채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이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었고 매일의 삶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회심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매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매일매일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보통 이제 일어나서 매일 아침 씻을 때마다 이렇게 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자리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이제 세례를 꼭 받았으면 하는 축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매일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제의 옛사람을 버리고 오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생명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었던 다윗을 들어 보았던 그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마음을 보아서 예루살렘과 그의 유다의 백성들은 견고하게 여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가 회개했던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였던 기도와 중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했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이 여전히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아비암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보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보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다윗의 마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반드시 알아 돌이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여전히 유다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중보하고 아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지 않았던 아비암을 보았고 주님 앞에 섰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품고 나아갑니다. 매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죄가 일으키는 마음으로부터 끊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그 회복과 그리고 그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 대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 품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